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말씀. 네, 코로나를 헤쳐가는 크리스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좋은 일, 힘든 일 어느 게 더 많으셨나요? 네, 지금 우리가 겪을 때 좋고 나쁘고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들은 다 하느님 앞으로 가져오면 다 은혜로 결과 맺는다는 것 이젠 다 이해하시겠죠? 예, 오늘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동안 이제 거룩에 도달하는 길로서 제사를 소개했다면 이제 다시 거룩한 백성이 다닌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19장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네, 거룩이죠 주제가.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각자 자기의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 두 번째로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야훼다라든가 나 야훼가 너희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율법 또는 계명 뒤에 마치 사인처럼 인장처럼 지킵니다. 여기도 지키죠. 계속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제가 사인 그 표시를 해봤어요. 일단 우상에게 발길을 돌리지 말고 신상 부어 만들어 모시지 말라. 역시 또 하나님 도장 지켜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계명. 물론 제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인데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 첫 번째 개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것.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10계명 아마 이 개념도 있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그죠? 예. 그래서 지금 2절에서 4절까지는 그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제2계명. 이제는 이웃 사랑에 대한 거죠. 첫 번째가 11조예요. 그래서 너의 땅의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에서 모조리 거두어 드리지 말라. 거두고 남은 이삭은 주지 말라. 이삭 죽게 하도록 밭 땅이 없는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과부, 고아, 나그네 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땅을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너의 포도, 땅의 수확 곡식이죠. 그다음에 포도, 과일이죠. 이것도 속속 들이뒤져 따지 말고 따고 남은 과일은 거두지 말며 가난한 자와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따먹도록 남겨놓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또 도장시켰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11조의 개념을 벌써 여기까지 나면 안 돼. 예. 여러분 그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게 될지 모르겠도 11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에 바치는 11조. 이건 역시 그 레위 족속의 기업이죠. 하나님께 받은 기업. 두 번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11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10에 2조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는 성전, 하나님에게로, 또 하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로 이렇게 11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도 못하면서 쩌증내는 상황인데 11조 한다고 으스거릴 필요 없어요. 12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12조로 했다고 해서 으스거릴 거 없습니다. 왜냐면 10을 다 함께 받는 거니까. 자, 11조도 여기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11조. 역시 이웃사랑의 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딴 데서 잘못 써놨네. 여기 들어가야 할 건데.
예. 11조도 이웃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예. 9번째 계명이죠. 너희는 남의 물건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훔치지 말 것, 그다음에 사기치지 말 것, 그다음에 남을 속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맹세하지 마라. 나는 야훼다라고 여기 이제 또 도장 찍으시죠. 그다음에 이웃을 억눌려 빼앗아 먹지 말라. 품값을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말라. 이런 행위들이 다 남의 물건을 탐내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모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하여 그에게 악담하거나 소경이 보지 못한다고 하여 그 앞에 걸릴 것을 두지 말라. 하느님 두려운 줄 알아라.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모거리나 소경, 장애인들이죠. 장애인들 또는 뭐 지체장애, 정신지체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무시하고 골탕 모이고 또 몰래 훔치고 뺏고 하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약자들을 무시하지 말라 하는 거죠. 또 도장이 찍힙니다. 나는 야훼이다. 예.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의 개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 사기치는 것, 그다음에 속일 생각으로 맹세하는 것. 이게 뻥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웃을 억눌려 강탈하는 거죠. 내 품값. 줘야 할 것을 안 주고선 차인필 미루는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힘이 없고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것까지가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의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거짓 증언 하지 말라입니다. 이게 9번째인가? 너희는 결례 가운데서 남 잡을 소리. 이게 거짓 증언하는 거래요. 다음에 이웃을 죽을 죄인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예. 또 이 도장 지키죠. 나는 야훼이다. 그다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잘못을 서슴지 말고 타일러 주어라. 그래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는다. 근데 이게까지 되려면 정말 우리가 한 형제 자매와 같은 신뢰와 사랑이 없으니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러나 정말 건전한 공동체라면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예. 동족에게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말아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아껴라. 나는 야훼이다.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아껴라의 개념이 이게 다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주변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27절부터 나옵니다. 관자놀이 머리를 둥게 깎지 말고 구렛나를 밀지 말고 사람 죽었다고 몸에 아마 이 주변 풍습들이 그러면 몸에 상처를 내는 모양이었죠. 먹물로 글자를 새기지 말라. 요즘은 태투 그래가지고 문신이 유행인데 우리도 옛날부터 그랬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서 뭐 몸에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여튼 몸 갖고 별짓 다. 그렇게 되면 몸 갖고 별짓 다 하게 되면 그게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이 마음에 안 들면 성을 바꾸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로 바꾸고 여자가 남자로 바꾸고 그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예. 근데 여러분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부모님께 받은 것이기도 하고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그 변희수 하사라는 사람이 그 성전환 수술을 하고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운동권에서는 이거를 그 차별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데 저는 선동당해서 죽었다고 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진보적이라고 그러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막 하니까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여군을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여자로서 그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그냥 그 여군 하사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그거는 그 수술 받기 전부터 군대에서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죽었다고 지금 하면서 성차별하고 운동권들은 물건늘어지는데 그렇진 않고 그 사람의 유서도 안 남기는 걸로 봐서는 성전환 수술하는 거 가정에 그 운동권에서 자기를 이렇게 추앙하고 축혀서 세워주니까 대단한 건지 알고 했는데 결국 그 자기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사회적 관심도 줄어들고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결국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책임은 왜 그에게 여군하사가 되는 길을 막았냐 하고선 할 게 아니라 그를 마치 성전환 수술하는 것이 진보적인 것이고 깨인 사람이고 열린 사람인 것처럼 축쳐 세워졌던 그 사람들이 그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 딸을 창녀로 내놓아 몸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성적 문란을 굉장히 성경은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땅은 난잡하게 되지 않고 세상은 추잡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난잡과 추잡. 예, 그렇죠.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면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 또 뭐 그 혼외 그런 것들이 되게 되면 일단 그 가정적으로 정결하고 정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생을 걸고 결혼한 사람이 언제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딴짓거리 할지 모른다 이런 상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가정의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뭐 성적 자기 결정권 참 말을 잘 만들어내는데라든가 또는 뭐 성적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자유를 자유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잡하고 추잡하게 되어가지고 혼란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로워지지 않고 그런 소위 프리한 사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사회에서는 힘 있는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외모가 되는 사람만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불행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주변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수를 소중하게 여겨라. 갑자기 몸, 관자놀이, 뭐 머리 꾸미는 거 이런 거 다음에 그 성적 문란 얘기하다가 안식일 얘기 나오고 성소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 몸이 하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중하게 성전은 성소죠. 지성소는 대사자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야훼이다라고 또 여기 인장이 지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고는 제3계명이잖아요. 여기도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는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는 여인이나 점장이들에게 가서 가지 말아라. 역시 이건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이죠. 역시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또 나는 야훼다라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4대 6, 10개 10계명이 하나님의 4, 인간에 대한 것이 6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해석들을 하는데 뭐 저도 그 해석에 공감을 하면서 또 새로운 해석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번째 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라고 하는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기보단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라고 저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5대5로 균형이 맞아지는 건데 더 정확하게는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50%, 인간에게 50% 걸쳐있는 반반 걸쳐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계실 수가 없어서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을 세워줬으니 그게 바로 부모다. 실제로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에 가장 가까운 사랑일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놈도 많지만 정상적인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 마음의 소리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여라는 그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이웃을 공경하는 것은 반반 걸쳐있는 계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땅에 함께 사는 외국인들 괴롭히지 말아라. 역시 또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또 인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역시 이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 뽑힌 사람들,
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너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 너에게 신세지고 있는 사람들, 내 나라 사람처럼 대접하고 내 몸처럼 아껴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도 에집트 나라에서 몸붙이고 살지 않았느냐. 이걸 바꾼다면 너희도 남한테 신세져야 되고 너희도 남한테 의지할 때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서 서로 자기 나라 사람처럼 자기 형제처럼 좀 대접해줘라. 내 몸처럼 아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재판할 때나 물건을 재고 달고 대고 할 때 부정하게 하지 말라. 바른 절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희는 써야 한다. 에바와 희는 이제 그 도형 단위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대하는 것, 바르게 정상적으로 대해주는 것. 그래서 역시 여기도 도장이 찍혔습니다.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붙은 이유는 그러니까 재판이라든가 물건을 상거래가 하는 것은 좀 전문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갱이란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호구라는 거죠. 호구.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물건을 저울을 속이고 뭐 가격 속이고 뭐 하면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를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도 뭐 잘 모르는 분야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호구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호구 취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거룩을 명령하시며 19장에는 10계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부분들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들 하셨군요. 저녁 시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blow the trumpet inside. Consecrate a fast, call a sacred assembly.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Gather the people, sanctify the congregation.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Assemble the elders. 장로를 모으며 Gather the children and the nursing babes.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Let the bridegroom go out from his chamber and the bride from her dressing room.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Let the priests who minister to the Lord weep between the porch and the altar.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Let them say, Spare your people, O God.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Spare your people, O Lord.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Spare your